네. 오늘 오전에는 성탄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 이런 제목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반응들이 있었는지 본문 말씀 통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반응.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무관심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정말 잘 알고 있었지만 너무도 무관심하게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래서 진정한 경배도 없는 모습, 그것이 바로 성탄을 맞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헤롯 왕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의 반응 무엇이었습니까? 증오와 적대심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자기도 주님께 경배할 것처럼 말했지만 속에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날도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오와 적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근본에는 무엇이 있는가? 죄성이 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죄성, 자신이 왕 노릇하려는 죄성, 그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헤롯과 같은 죄성이 여전히 내 안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시라고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지만 행실로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부정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죄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헤롯을 다 죽이고 왕 대신 주께 온전히 굴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은 동방 박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경배함이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어른입니다. 그냥 어른일 뿐 아니라 신분이 높은 아주 존귀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이 아기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영광과 찬송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동방 박사들의 경배에 세 가지 요소가 나타나 있다고 했는데, 먼저는 기쁨이었습니다. 페르시아 땅에서부터 기쁨으로 별을 따라 주께 경배하러 왔던 것이고, 또 동방 박사들의 경배에는 겸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기 앞에 엎드려 절하며 그들이 나타낼 수 있는 최고의 겸손을, 아기께는 최고의 존귀와 영광을 이 동방 박사들이 돌렸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드림이었습니다. 받침,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 세 가지 귀한 예물들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제 이 시간은 동방 박사들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를 더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발견함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발견함. 우리 주일 학생들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목사님 보세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발견함. 예, 우리 본문 1절로 2절, 본문 1절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페르시아 땅 먼 곳에서부터 유대 땅까지 들어왔는데 어떻게 그 먼 길을 오게 되었는가? 여기 2절에 무엇인가를 보고 왔다고 동방 박사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 별을 보았습니다. 예.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의 별은 왕의 별입니다.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셨음을 나타내는 별입니다. 자, 민수기 24장 17절, 민수기 24장 17절,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
A부터 B 그냥 읽죠. 여기 한 별이 A 나왔네요. 17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여기 한 별이 나오지요.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 이 구절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동방 박사들이 바로 이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 말씀을 믿었다. 이 말씀을 믿었을 뿐 아니라 이 말씀을 또한 동방 박사들이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억했을 뿐 아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고대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이 말씀을 동방 박사들이 믿었다. 믿었을 뿐 아니라 믿고 지나간 게 아니라 기억했다. 기억했을 뿐 아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고대했다. 그랬기에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별입니다.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한 별입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만은 그 별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별을 발견함과 동시에 마침내 왕이 나셨구나.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셨구나. 왕께 찾아가 경배해야 되겠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유대 땅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궁금한 것이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알았을까? 누구에게 이 말씀을 들었고 어떻게 이 말씀을 알게 되었을까? 자, 이들은 페르시아 땅에 살았던 박사들입니다. 과거 예루살렘이 패망할 때 많은 수의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땅, 페르시아 땅으로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 다 포로로 페르시아 땅으로 붙잡혀 갔고 그곳에서 정착해서 한동안 살았습니다. 바로 이들이, 꼭 이들이 아니라도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동안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이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기다리며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 때가 되면 오실 것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증거했던 그 말씀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오늘 본문의 박사들에게까지 전해졌던 것이고 그리고 이 박사들은 아마도 구전으로 전해 들었을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었던 것이고 믿었을 뿐 아니라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고 기억할 뿐 아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고대하다가 마침내 하늘의 별이 나타나니까 그 별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신구약 66권이 완성되어 우리에게 온전한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구전으로 전해 들은 우리하고 비교할 때 정말 지극히 적은 일부의 말씀만을 들었는데 그 적은 일부의 말씀을 믿고 기억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며 나아갈 때 왕의 별을 발견하는 기적과도 같은 신령한 은혜와 복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잘 아실 텐데 뭐라고 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에게 주신 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 우리가 더욱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뿐 아니라 동방 박사들처럼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제가 두 가지 크게 말씀드린다고 했죠.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동방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받음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별의 인도를 받음. 별을 발견했고 발견했을 뿐 아니라 별의 인도를 받았다. 자, 별이 인도한다. 이것은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별이 그냥 떠 있는 것이지 별이 무슨 수로 갈 길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발견했던 그 별은 어두운 이들의 발 앞을 환하게 비추었던 것입니다. 별빛이 그들의 발 앞을 비추면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그 별빛이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지만 별빛이 이끄는 대로 오직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것이고, 그러다가 어디까지 왔는가? 한참을 가다가 그 페르시아 땅에서 유대 땅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읍 근처까지 왔습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성읍은 큰 성읍입니다. 헤롯 왕이 거주하는 성읍이고 정치의 중심지고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번성한 성읍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동방 박사들이 그 어두운 길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발밑에 빛만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왔는데, 예루살렘 성읍 근처에 오니까 아마 왁작지껄하는 소리가 성읍 안에 들렸을 것 같고, 번성한 그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수많은 소리가 성읍 바깥으로 들려나오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그럴 때 이 동방 박사들이 더 이상 자기 발밑을 비추고 있는 별빛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그 성읍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큰 성읍이 나타나니까 그 성읍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동방 박사들 입장에서는 큰 성읍을 만났으니까 일단 저 성읍 안으로 들어가 보자. 그동안 한 걸음 한 걸음 별빛에 그 발밑을 비추는 별빛의 인도만을 받아서 걸어왔는데 그 일이 좀 답답하고 조바심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큰 성읍을 만났는데 일단 저 성읍 안으로 들어가 보자. 저 성읍 안에는 나신 왕을 만났다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가는 길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해줄 사람이 저 성읍 안에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동방 박사들이 자연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만왕의 왕이 오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의 중심지 예루살렘에 나지 않으시겠는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동방 박사들이 그 직전까지는 별빛의 인도를 잘 받아서 거의 다 왔는데 큰 성읍 예루살렘 성읍을 보았을 때 더 이상 별빛은 보지 않고 성급하게 그 성읍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단 별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성읍 안에 사람들이 왁자지껄하고 세상 빛이 여기저기 다 비추고 있는데 하늘에서 고요히 내리쬐는 발밑을 비춰주는 그 별빛이 그런 가운데 보였을 리가 없습니다. 성읍에 들어가자 별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것만이 아닙니다.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소동한지라. 성읍 안에 이 동방 박사들로 인하여 큰 소동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별빛은 잃어버렸고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자리에는 큰 소동이 일어났다. 이것만이 아니지요. 우리 오전에도 보았지만 결국 헤롯 왕이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2살 아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엄청난 살육을 저지르고 맙니다. 이 일이 오로지 동방박사들 때문이다, 그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아무튼 동방박사들이 별빛의 인도를 받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잠시 발걸음을 다른 길로 옮겼을 때 그 머물렀던 자리가 결코 아름답지 못했다, 평안하지 못했다.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 성읍을 등지고 다시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의가 되었든지 타의가 되었든지 이제 예루살렘 성읍을 떠나서 세상의 자리를 떠나서 다시 광야 같은 곳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9절을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그랬습니다. 여기서 갔다는 말은 예루살렘 성읍을 떠나 발길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읍을 등지고 그 성읍을 나왔을 때 다시 별빛이 보이는 것입니다. 다시 그들의 발밑에 별빛이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예루살렘 성읍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세상의 성읍 안에, 세상의 도성 안에 자리를 잡고 머물러 있으면 별빛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성읍에서 나올 때 세상을 등지고 세상의 풍조, 유행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밖으로 나올 때 우리의 앞을 비춰주는 별빛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의 가야 될 길을 명확하게 인도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다시 나타난 별의 인도를 받아서 아기 예수께까지 이룰 수가 있었고 마침내 아기 예수를 경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발 앞을 비추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별빛이 그 시절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빛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 비춰주는 빛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 주일 학생들에게도 그 발 앞을 비추어주는 하나님의 빛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빛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빛입니다. 말씀을 통해 비춰주시는 빛, 성령의 감동을 통해 비춰주시는 빛, 바로 그 빛이 동방박사들을 이끌었던 빛과 같은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밤에는 불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이 앞서가며 그들의 앞길을 인도했습니다. 불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고 구름기둥은 성령의 감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인생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옮겨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내 가는 길 나는 모르지만 기록된 말씀 따라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앞에 비춰주는 하나님의 빛을 따라 빛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빛을 따라 빛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앞서면 안 됩니다. 인간의 상식에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세상 풍조, 세상 유행, 다수가 가는 길, 거기에 동요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기록된 말씀만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동방 박사들 발 앞을 비춰줬던 그 빛이라는 것입니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는 말씀 따라 모릅니다. 예?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저 기록된 하나님 말씀 따라 한 말씀 한 말씀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미지의 세계를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지만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여 간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에 매여 발걸음을 옮긴다. 사도행전 2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자, 첫째는 말씀 따라 순종해야 되고, 다음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데, 믿는 자의 양심은 성령과 연결된 양심입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고 분명한 것은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사는 것. 양심에 옳다 하면 순종하고 양심에 아니다 하면 끊어버리는 것. 그것이 곧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것이고 빛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크게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먼저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발견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정말 큰 복입니다. 어떻게 별을 발견했는가? 어떻게 별을 발견했습니까? 기록된 말씀, 구전으로 전해들은 한 말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다가 하늘의 별을 발견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완성된 계시의 말씀, 이 신구약 66권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내가 실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서 하나님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발견했고 그 다음엔 어떻게 했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받음. 그 발 앞에 비춰지는 별빛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다 가서 큰 성읍 예루살렘 성읍에 이르렀을 때 인간적인 생각에 치우쳐서 별빛은 보지 않고 성읍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별빛을 잃어버리고 소동이 일어나고 아름답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한 그런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빛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말씀의 빛이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 비춰주시는 빛입니다. 인간의 상식, 내 생각, 세상 풍조, 세상 물결 이런 것에 흔들리지 말고 언제나 말씀만을 따라서 순종하고 양심을 통해 주시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빛의 인도를 받아서 생명길 복된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이 구전으로 전해 들었을 그 말씀의 일부를 믿고 기억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며 기다리다가 하늘의 별을 발견하는 큰 은혜를 입었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더욱 귀하게 여기며 말씀을 읽고 기억하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내가 실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약속의 그 말씀을 통해 예비하신 큰 은혜와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밑을 비추는 동방 박사들을 비추었던 별빛과 같은 하나님의 빛이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빛, 성령의 감동을 통해 주시는 빛, 이 빛을 따라서 빛의 인도를 받으며
생명길 복된 길로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